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그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쁜 중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또 여러 가지로 제자들이 그들에게 그 많은 사람을 응대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피곤한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로 가시나 하고 보고 있다가 그쪽으로 먼저 달려서 가가지고 그 오시는 곳으로 가서 자리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그때 그 모인 사람이 기본적으로 남자는 5,000명이다, 장정 5,000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오병이어 기적이나 그다음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거기에 여자와 아이 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이렇게 배불리 먹은 사람이 5,000명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 5,000명이라는 숫자는 장정의 숫자만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그 어떤 어림잡아서 수를 잡을 때 참 잘 센 것 같아요. 장정이 도대체 몇 명이냐? 그 수를 다 세고 곱하기 3을 하든 4를 하든 하면 거기에 모인 대충의 숫자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모든 수를 다 세려면 복잡하지만 참 장정의 수를 세면 빨리 그 수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근데 5,000명의 남자가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다 대략 4를 곱하면 2만 명이고 3을 곱하면 데리고 나온 여자와 아이 외 부인 뭐 다 나이 드신 노모, 노부 다 합하면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략 한 2만 명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과 함께 움직이실 때 그 뭘 바라보고 그렇게 움직였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러 거기에 왔겠습니까?
막 거기에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가면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뭔가 나름대로는 그 음식도 뭔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가면 특별한 병낫는 어떤 놀라운 것을 또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아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욕심, 그 욕구가 있어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그 같이 있고 많은 운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만약에 어디로 멀리 가셔가지고 자주 보이지 않게 되면 뭔가 그 사람의 그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조금 그 아버지가 안 계신다, 어머니가 안 계신다 그랬을 때는 많이 위축이 되겠죠. 위축이 되겠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께서 뭔가 일도 해결해주고 도움도 주고 어떤 진로도 개척을 해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개척을 하려고 할 때마다 굉장히 그 어떤 부모가 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로마의 치하에 있습니다. 세금을 로마에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자기가 세금도 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참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퍽퍽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퍽퍽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나라에서 뭐 해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 이 참 일도 만들어내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그들은 육적인 어떤 욕심은 뭔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뭔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아예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알리고자 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선포하려고 다니시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목자 없는 양같이 그 양들이 목자 없으면 이리저리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참 그 얼마나 목자가 없을 때 외부에서의 그 늑대라든가 어떤 그 들짐승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참 무섭고 떨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로마의 치하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도 어떤 가르침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냥 이렇게 흘러다니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겠죠. 설교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시간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거기는 빈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빈들였을 뿐만 아니라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뭘 만들어서 해먹일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시간, 장소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을 걱정해가지고 예수님, 이게 다 배고프니까 빨리 다 어딘가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사먹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그래도 빌립을 시험해서 야, 빌립아,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했을 때 빌립과 제자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면서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200데나리온 넘는 떡을 사서 이렇게 줄 수가 있겠는가 하고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다
떼를 이렇게 나눠서 앉게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떼를 지어서 앉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초지 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100명 단위로, 50명 단위로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장관일까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 도대체 이렇게 100명씩, 50명씩 앉아서 뭘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또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 과연 먹을 것을 어디서 날라다 줄 것인가. 어디서 이 저녁에, 깜깜한 이 저녁에 어둑어둑해져 가는데 먹을 것을 우리에게 누가 사서 갔다 올 것인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나눠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것을 이렇게 다 광주리에 담아보니까 12광주리쯤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희들이 살면서 그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죠. 사람마다 그 한계가 없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무사히 그냥 그 가장 그 날씬한 사람을 비사이로 막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비사이로 막 이렇게 비를 안 맞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비 한 방울 안 맞겠습니까? 비사이로 막 달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언젠가는 비 한 방울 정도는 맞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비사이로 막 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를 계속 맞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를,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우리가 어떤 그 어려운 상황, 한계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한 번, 두 번 딱 정해져 가지고 일생일대에 딱 두 번을 보내시겠다 하면 마음으로 크게 숨을 쉬고 그냥 기다렸다가 그런 한계 상황이 오면 그냥 꿀떡꿀떡 삼켜서 두 번 참고 견디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미래에 알지 못하게 그 한계 상황들이 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고통을 함께 동반하면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자, 그런 한계 상황들이 올 때마다 과연 포기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나의 믿음을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할 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한계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제자들과 그리고 또 한 2만 명가량 모인 이 운집한 그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35절 본문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들이에요. 빈들. 때도 저물었어요. 그 빈들에는 뭐 떡 만드는 공장, 빵 만드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도대체 음식을 어디에서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예전에는 뭐 소나무 뿌리, 소나무 껍데기, 뭐 먹는 것이 없으면 어떤 풀이라도 뜯어서 독초 아닌 풀들을 이렇게 뜯어서 뭐 어떻게 해서든 그 삶아서 먹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2만 명이 어디서 뭐 풀 뜯어 먹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에 그
아프리카에 그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 TV 내용을 보면 그 아이들이 이틀 3일에 한 번씩 먹는데 뭐 독이 없으니까 뜯어 먹겠죠. 반찬도 없어요. 그냥 풀을 뜯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풀을 뜯어 와서 그것을 삶아 가지고 그것을 엄마 없는 아이들이 자기네끼리 나눠 먹으면서 참 그 2, 3일 굶는 것을 이렇게 때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걸 먹지도 않고, 그때보다는 조금 좀 좋은, 그런 아이들보다는 좋은 상황에서 처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지역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곳이었다 이겁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 어느 정도 조금 일찍 끝내가지고 빨리 집으로 보내서 집으로 가가지고 음식을 먹게 하시면 좋은데,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날이 저물 때까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대로는 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참 불쌍하게 보이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먹을 것이라도 참 든든히 배를 채워서 보내야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랑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냥 이익에 밝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참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냥 빨리빨리 끝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각자의 집에서 해결하도록 하면 좋을 것 아니겠는가. 뭔가 이렇게 좀 합리적인 생각과 당신이 몸이 피곤하지 않은 그런 것을 따져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간의 편에서, 또 그들의 그 없고 또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채워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참 인간의 편에서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배부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그 참 충분히 먹여서 참 그런 기쁨이라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 캄캄하고 어두워져 가는데 이런 곳에서 참 뭔가 이들을 배를 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해결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좀 해결해 줘라. 그랬을 때 그 한계 상황이 한 가지가 더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였죠? 돈이 없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을 혹 가졌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모아서 가졌다 할지라도 그 어딘가에서 그 2만 명의 음식을 만들어서 그때 어디 찾아가서 사온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뭐 전화기가 있고, 그리고 또 차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12명이 막 전화해가지고 빨리 배달해달라고 하면 그 2만 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조금 배는 고프더라도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은 좀 만들어서 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원대로 주신다.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원대로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원대로 먹었다는 것은 뭐 저 같은 경우는 한때 밥을 많이 먹을 때는 3공기 정도도 이렇게 밥을 듬뿍듬뿍씩 이렇게 먹은 때도 있었는데, 그 많이 먹는 사람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의 그 양식이 되겠습니까? 그거 어린아이를 위해서 싸준 도시락이었는데 그 어른이 먹는다고 하면 2배, 3배도 먹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욕심껏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3가지의 한계 상황을 동시에 이렇게 백성들이 겪고 있습니다. 빈들이고 때는 저물었고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삶에서 크게 고민하는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물질적인 고민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그 물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왜소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지금은 그나마 먹고 입고 사는 데는 걱정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남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남들은 막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다니고 돈을 좋은 것들 사도 막 원 없이 잘 쓰는데 상대적으로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뭔가 다들 잘 하고 있는데 왜 좋은 집에서 나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마칠 것인가? 나는 왜 그렇지?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절박함은 사실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도 보통의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사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절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겠죠.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잘못된 결말을 맞이해 가지고 좀 안타까운 그런 사정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재물에 관한 문제에서만 보통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한계 상황을 만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신장이 갑자기 신부전증이 와가지고 급성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얼마 기다리지 못하고 아픔을 호소하다가 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암에 걸려가지고 막 급속도로 그런 아픔을 호소하다가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님은 임신을 한 줄 알고, 아기가 지금 둘이 있었는데 임신을 한 줄 알고 배가 이렇게 자꾸 불러오니까 이제 전에는 병원을 자주 다녔는데 다 아니까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배가 어느 정도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 좀 한번 받아야겠다라고 하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뭐죠? 그 암 중에 걸림이 잘 안 낫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그 암이 뭐죠? 췌장암. 죄송해요. 제 생각이 안 나요. 췌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췌장암에 걸렸을 때 그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잘 몰랐는데, 근데 임신을 한 것처럼 제가 봐도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전혀 아프지도 않고 꼭 임신한 것 같이, 그리고 본인 역시도 이거 옷을 이렇게 임신복을 입고 그렇게 다니셨는데, 근데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건 아기가 아니고 암덩어리가 이렇게 커진 거다. 어떻게 이럴 때까지 이렇게 몰랐느냐,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가족들에게 얘기하기를 입원해도 필요가 없고 집에 가서 고통이 오는 동안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한계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강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가 하는 일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에게 맞부딪힐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아픈 비를 맞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또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얽혀서 무수한 죄악된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그 속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결말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든 싸워서 겪어내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과연 이런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 말씀을 듣고 빌립부터 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고민하면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참
이렇게 해답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직 적극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뭔가 병자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기적 시리즈를 계속 공부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 경험을 했으면서 이 빈들에서 어두움 속에서 돈이 없는 가운데에 2만 명을 먹이신다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앞에서 병자를 많이 고치셨다 할지라도,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 할지라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이 2만 명을 먹이시는 일은 그것과는 또 별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간혹 저희들이 어떤 때 믿음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해볼 때까지 다 해보고 이 사람 동원하고 저 사람 동원하고 이 지식 동원하고 이 지식 동원해서 지식을 총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자,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맨 마지막이에요. 참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될 것 같지 않은 데에는 믿음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아요.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믿음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하늘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할지라도 그대로 순응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있는 나무를 바다에 심기우라 할지라도 이 바다로 가서 그 나무가 심기운다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그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이 어떻게 옮겨집니까? 어떻게 나무가 바다의 그 물속에 잠겨서 그게 심겨집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할지 모르지, 사람은 하지 못할 줄 모르지만, 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떻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나를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믿는 자들에게 역시도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믿음을 보이라 하시는 말씀이죠. 결국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정할 때 이건 불가능한 것이니까 구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볼 때도 가능성이 있어 하는 것만 구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 바늘꽂이를 어디다가 이렇게 뒀는데, 큰 방 어디다 뒀는데 찾지 못한다. 그거 기도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꼭 빨리 찾게 해주십시오. 지금 급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굳이 안 갖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이렇게 굴러다니던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니까 더 빨리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나에게 지금 한 20억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내 이 사업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 할 때 뭔가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꼭 20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병이 왔어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도래했을 때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결론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나보다 능력이 좀 많은 그런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처럼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분이 혹 나를 도와주면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 이것을 돕고 누가 이것을 해주시겠어? 라고 하면 그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지구를 지으시고 이 우주에 이 천체를 다 달아놓으신 거 아닙니까? 무수한 별들을 다 달아놓으셔서 그것들이 허공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다 이 행성을 돌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이 지구 속에 불덩어리밖에 없는데 중력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가지고 계속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어디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게 다 달라붙어서 각자 평지를 사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으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구에, 우리가 서 있는 지구의 반대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텐데, 매달려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우리처럼 평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바닷물들도 역시 쏟아지질 않아요. 바닷물들도 어떻게 그 바닷물을 붙잡고 있느냐. 참 중심에서 지구 중심에서 잡아다닌다 할지라도 어떻게 바닷물이 그렇게 다 이렇게 잡고 있느냐. 참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될 정도로 신기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거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이런 모든 물건들이나 모든 것을 다 가꾸고 또 만드는 주인들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지구와 천체를 지으신 분도 있으시다는 거죠. 왜 그 이야기하면 다른 데는 다 주인이 있는데 왜 우주에는 주인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 주인이 있는데 왜 그 이상의 세계를 말하면 그 이상의 세계는 자동으로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 이 작은 것 하나도 자동으로 생겼다고 말할 리가 아무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이 천체를 어떻게 뚝딱 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고 뚝딱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뚝딱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해결됐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주인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주인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물의 놀라운 일들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기적 시리즈를 쭉 공부한 것 같이 한계에 도달해서 어찌할 바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서 병을 쫓아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계상을 만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파할 수가 있어요.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낙심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 없는 행동이죠. 우리의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냥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모세를 보더라도 모세를 쭉 보면 모세의 손에는 항상 무엇이 쥐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막대기가 있어요. 이 막대기는 우리가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막대기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지탱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막대기를 통해서 지시를 해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홍해바다가 앞에 서서 그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이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려고 하고 돌로 우리들 형과 나를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너에게 막대기가 있지 않느냐. 그 막대기로 바다를 가르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막대기로 홍해바다를 가르치니까 홍해바다가 동풍의 바람에 자꾸 밀려서 결국에는 길을 내줬습니다. 벽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참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지팡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인데 과연 그게 뭐냐? 그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지팡이에요.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이 지팡이가 오늘날 뭐냐? 말씀이다.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나를 어떻게 이 모든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지탱해 주겠어요? 그냥 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는 죽었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해법이 없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육체가 아파서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포기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정신 속에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육체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그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지팡이를 잡고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내 마음이 허전해서 공허해서 방법이 없다고 포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면 내 생각을 바꿔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내 관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뭘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일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한번 볼게요. 자,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저 말씀도 다 좋은데 마지막에 7절을 읽을 때 그 굉장한 그 위로가 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은 뭘 지켜주셔야 되냐? 내 흐트러진 마음, 내 생각, 이걸 지켜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 범죄도 안 하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또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켜주시는 내 생각과 마음, 이 정신을 지켜주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그거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가 가지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딱 하나 떨어지면, 아,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구나. 또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저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로? 기도와 간구로. 똑같은 말씀이죠.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구해요.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적을 생각할 때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가 뚝딱 없던 것이 생기는 그 기적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적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절박 가운데에서 필요를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엄청난 절박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뭐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키십니다. 뭐 천사를 보내셔서 차 속에 있는데 외부에서 막 그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뭔가를 보고 도망갔는데 천사가 그 속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도망간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도 봤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 제가 그 말레이시아의 교회 그 청년들 데리고 방문했을 때
그 말레이시아의 한 아주 티누안 교회라고 하는 아주 시골 교회예요. 거기에는 그 밖에 나가서 영화를 구경한다, 영화를 본다 하는 것이 꿈속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어디 멀리 차 타고 나갈 수 있는 경비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말 그대로 빈 들이고 껌껌하고 뭐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가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교회 오는 거예요. 어른들까지도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와요.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악기 연주를 해요. 악기 연주. 네. 자기네들 그 인도네시아 악기, 말레이시아 악기, 그게 이제 그 짬뽕이 돼가지고 인도네시아 악기며 그 말레이시아 전통 악기며 이런 것들을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엄청 좋아요. 그 시골에서 어떻게 저렇게 악기를 저렇게 잘 연주할까 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악기를 아주 전문가처럼 연주를 잘합니까? 물었더니 얘네들 학교 어려서부터 학교 끝나고 오면 노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집에는 놀 것도 없고 가서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유리하는 백성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런 교인들이 학생 때부터 우르르 교회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같이 그냥 악기하고 뭐하고 기도도 하고 음식도 해먹고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기를 연주를 막 엄청 잘해요. 그 인도네시아 그 대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음을 맞추는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도 오카리나도 연주해서 발표를 하고 플룻도 바이올린도 사로 이렇게 교차해서 발표회를 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다 끝나고 나니까 그 교회 책임자분께서 이제 교무님 정도 되시는 분이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그 청년들이랑 같이 왔는데 왜 천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대만 교회에서 이렇게 콰이어 성가대가 방문을 해서 찬송을 했는데 말레이시아죠. 말레이시아의 성가대가 이렇게 섰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분들이 발표하고 들어와서 다 앉아서 있고 근데 그 찬송을 하는데 과정에서 모두가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성가대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그레이트 콰이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그룹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그 시골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앉아서 지켜보는 그 모든 분들이 그 천사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한국 사람 교인들이 왔을 때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하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길래 아직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게 많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한번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막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천사들은 어떻게 도대체 생긴 것인가? 아마도 그 그룹들을 쳐서 만들었다 했을 때 날개가 서로 맞닿게 해가지고 그 법궤 위에 그 금으로 쳐서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냥 분명히 날개는 있는 것 같아요. 날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출애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얼마나 그 감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고 역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우리의 영혼도 육체와 분리가 돼서 떠나갑니다. 어딘가로 가요. 성경에 의하면 낙원과 음부로 각각하게 되겠죠. 자기가 살아온 결과를 가지고 음부와 낙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하시는 일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예 없어라고 하면 그런 일을 못 만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거기서 멈춰서 어떻게 하지? 뭐 사람에게 도움만 청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런 한계를 만났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자꾸 하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
말씀을 통해서도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한계 상황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과 네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 생각이 흐트러지면 파괴가 되기 시작해요. 파괴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이 없는 것을 아시고 50씩 100씩 앉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의 도시락을 가져오면서 오병이어를 제시했습니다.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단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예수님 쫓아온 거예요. 막무가내로 온 거예요. 제자들 따라다니면 뭐 먹을 것을 먹으려나, 어떤 자기의 어떤 바라는 것을 채워주시려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으려나, 자기의 욕심껏 다 모였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어린아이 하나만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 하나 가져오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몸만 왔어요. 참, 그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들은 배고파서. 참 너무나 그 환경 자체가 열악한 상황에서 살던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도시락 준비해올 겨를이 없었어요. 뭐 집에 뭐 먹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께 모여있을 때에 그거 딱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씩 50씩 나눴을 때 제자들의 생각은 머릿속에 텅 비어 있었을 것 같아요. 과연 오병이어를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2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 어둑어둑해져가는 이때에 어떤 쇼를 벌이시려고, 뭘 어떻게 하자고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예전의 일을 생각하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알면 벌써 제자들이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뭔가 이 음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내실 건가 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지만 너무 황당한 일이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기대도 하지 못하고 멍해져서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음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시는 그 감사 기도, 그리고 또 이런 축사 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음식도 이게 그냥 여기까지 이게 자동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이 음식을 또 먹으면서 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미각을 잃어가지고 후각을 잃어서 냄새를 못 맡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냥 한계에 도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도 있고 다 갖췄는데 음식 냄새를 못 맡아. 그리고 맛을 못 맡아. 맛을 못 느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많은 음식들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감사히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감사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 건강이 있어서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이 음식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이 100가지 곡식에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결국 내 앞에 온 이 음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르시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놓아서 기른 고기들을 사람이 낚아서 자기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어항에서 건져서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우겨가지고 왔지만 그 하나님께서 기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신 거예요. 오곡백과 백과도 다, 그 과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햇빛과 온도, 바람을 주셔서 기르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접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먹어도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축사기도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들을 생각해 주시고 이 음식으로 하여금 모든 이가 다 나눠 먹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축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몇 개씩 주면 됩니까? 여치 눈에 보이는 것은 5개 떡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근데 원대로 주시니라. 그 바구니 속에 손을 넣어주시는데 물고기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먹고 조각들이 남았는데 12강줄기에 찰 정도로 가득할 정도로 남았다는 거예요. 막 이게 쑥쑥쑥쑥 막 쏟아져 나도 우르르 막 우리가 보는 마술과 같이 막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데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어떤 과부 얘기 나올 때 여러분 혹시 구약시대 사로박 과부 얘기 여러분 아시죠? 기름을 부어도 한 번 떡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냥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차는 겁니다.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물고기가 밀가루가 줄지 않았어요. 기름도 줄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움직이시고 바닷물도 잔잔해 나오면 바닷물도 말을 듣는데 그거 밀가루 좀 더 생기게 계속 생기게 하는 거 못 하시겠어요? 2만 명 모였다고 못 먹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한 유대인들 그 히브리 민족을 이 한 벌옷으로 40년을 먹게 하시고 하늘에서 밀가루 대용으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떡을 반죽해서 먹기까지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 200만 400만 가까운 사람들도 먹이시는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데 겨우 2만 명 못 먹이시겠어요? 겨우 내 삶, 인간의 이 부족한 이 믿음이 적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결국은 믿음이 부족해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다. 어느 프로 축구팀 한 감독이 새로 이렇게 왔는데요. 그 팀은 계속 우리나라의 팀이에요. 계속 지고 꼴찌를 맺지 못해요. 근데 새로운 감독이 다 선수들을 모아놓고 화면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을 검사하고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몇 승을 해서 뭐 5위권 안으로 들어가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너희에게는 절박한 마음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절박함이 없다. 절박함이 없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우리가 계속 꼴찌를 하고 있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절박함들이 선수에게서 보이면 뭔가를 해낼 수가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아예 그 절박함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설렁설렁한다. 마음이 없다. 해보자고 하는 마음이 없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어요. 사람에게는 절박함이라는 것이 필요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한계 상황이 도달할 때 절박함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절박함이 있냐. 하나님의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겠죠.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기서 기도와 간구로 할 때 간절히 구함은 절박함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절박하게 구해라. 절박한 심정으로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도 어떤 힘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하세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참 그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뭐 음식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이외의 어떤 환경 속에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금 또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이 예화를 드릴 때 감사한 생각이 막 들어요.
그 한 집사님께서 그 딸 셋과 그 술 주정뱅이 남편을 이렇게 잘 케어해가지고 믿음 안에서 참 믿음으로 성공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해보면 참 볼품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살면서 교회 사택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았지만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교회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 집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잘 살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나를 잘 뭐 깊이까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시골에 가서 시골은 아니죠. 청주가 시골은 아닌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집을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 참 이런 집에서도 사는구나.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참 환경이 나약해요. 그 중에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남편이 목수 일을 해서 목수 손 기술이 좋으셔가지고 돈을 잘 법니다. 그때도 보통 하루 뭐 이렇게 지금 한 15, 16년 전이니까 하루 일하시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벌어요. 일 나가시고. 근데 술로 거의 10만 원은 술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돈을 모아서 물건도 사고 그러는데 좋은 물건을 샀다가 한 15일 간격, 2주 간격으로 다 부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비싸게 만들어서 뭔가 밥통이고 선풍기고 오디오고 사서 줘. 집에는 딸들도 있고. 근데 2주면 항상 술을 이만큼 드셔가지고 다 던져서 부시는 거예요. 뭐 얼마나 한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끝나고 나면 후회. 그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부인한테도 잘못했다고 하고 또 그거 살아 그렇게. 그러니까 한 번은 저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 시청에서 그 폭죽을 이렇게 터트리는 걸 보면서 차를 신방 가다 멈추고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전도사님, 하늘에 가면 그냥 편안히 저렇게 별빛 구경하는 것처럼 저렇게 그 불꽃놀이 구경하는 것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죠. 참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도 많이 힘들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좀 있으면 또 그럴 거예요. 그 아이들 뭐 돈을 남편이 가져다 준 돈으로 키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밖에 나가서 올갱이를 잡습니다. 남편이 번 거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본인이 기분 내키는 대로 뭐 반찬도 사가지고 오고 기분 내키는 대로 물건도 사고 하지만 결국 부서지고 없어질 걸 다 아니까 그 돈은 많이 벌어도 당신이 하라고 하고 본인이 이제 딸 셋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다 대학 보내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이렇게 그 시간을 좀 많이 보내시는 교회에도 자주 오셔서 같이 보내시는 분인데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 혹시 올갱이 잡는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 그런 거 진짜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하고 올갱이 잡으러 갈까요? 시간이 날 때면 오셔가지고는 올갱이 잡으러 가자. 다슬기 잡으러 가자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딱 가서 그 속리산 가는 쪽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그 물가가 계속 좋은 냇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위에서 라면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제가 끓이고 있으면 그 속에 물속에 딱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다 기도를 하세요. 그 광경이 너무 거룩해 보이고 너무 이렇게 참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숙연해 보입니다. 거기에서 물에 들어가가지고 뭐 저희들이야 뭐 야 올갱이 잡으러 가자 그러면 막 가가지고 첨벙첨벙 들어가서 그냥 막 잡는 게 우선이지만 이분은 여기에 삶의 모든 애환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게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비를 대주냐 못 대주냐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 문제가 달린 겁니다. 거기서 한참히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의 이 절박한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올갱이를 적어도 10만 원 이상 잡아야 내가 아이들에게 학비도 주고 학교에서 필요한 것도 제공을 해주고 또 먹고 삽니다. 하나님, 이 올갱이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여자 집사님인데 얘들아 엄마 왔다 이렇게 하신대요. 얘들아 엄마 왔다 이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올라온 자식들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막 눈으로 이렇게 거울 속에 해가지고 잡지만 이분은 거울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물속에 이만큼 해서
바위도 이렇게 한 줌씩,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모래 위에도 그냥 긁어줘. 그럼 참 희한하게도 본인이 어떤 날 기도 못하고 막 급해가지고 그냥 들어간 때가 있대요. 그때는 한 4만 원 정도밖에 아이들이 안 나온대.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날은 10만 원 이상씩 꼭꼭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망으로 막 이렇게 잡아오셔요. 꼭. 다음날 새벽에 팔면 꼭 10만 원, 13만 원씩에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3시간, 4시간 일해가지고 10만 원씩 벌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세 딸을 다 그렇게 해서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시집 다 보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신대. 잡으러 가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먹고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막 그렇게 욕심내서 잡지 않는다고요.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한 번씩 가면 얻어서 다슬기를 이렇게 얼려서 주시면 받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간절한 절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절박함이 있습니까? 정말 감사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도 신앙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양식으로 삼을 줄 알아야 삽니다. 그냥 대충 들었다가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쏟아내버리는 그런 건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내게 간절하게 다가오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들을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명은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삶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은 나는 그냥 안전하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풍전등화 같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마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들, 딸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간구해줘야 됩니다. 그의 미래에 어떤 것이, 어떤 함정이 파져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나 서로 화평을 추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2가지 잊지 마세요. 절박한 상황은 우리가 비가 내리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 좌절을 우리가 맛보기보다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